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이 원없이 우리의 모든 영혼욕을 복되게 하셔서 나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대미문의 붕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대안으로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 아버지, 이제 그 일환으로 우리 목사님 멕시코 모로스 집회를 대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전부 사역을 통해서 귀한 사명 감당하도 은혜 주신 아버지, 더 깨어 준비케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속히 이제 전쟁을 끝내고 세계 평화가 깃들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절대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섰사오니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들과 정치인들과 또 경제 지도자들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 새 정부 임기 동안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종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특별히 어르신들 하나님 저 영혼들을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는 내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는 걸 알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천국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성령께 의탁하고 울고 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고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들을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오고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밀친 것 전혀 없네. 두 손 오신 신라신 주 오신 신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광야와 성도가 설교통한 곳과
죄를 쌓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자,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선언하면은 다 순종해야 되고 말에 또 따라해야 되는 것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에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사망으로 역사하고 미혹해 하는 것들은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쫓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는 우리에게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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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 예, 앉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뀔 줄 모르고 축원합니다. 예. 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 우리 하준 선생님 똘똘해져서 왔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배은망덕하지 않고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꼬셔도 배교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할 줄 믿길 줄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 찬양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축복을 받아 자네 번째 축복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축복을 받아 나는 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정을 받았네. 나는 인정을 받았네. 나는 인정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인정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인정을 받았네. 오직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오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일꾼들에게 더욱 이제 강하게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제 바람은 그래, 오전에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200이면 가까이 되는 이 어르신들, 평균적으로 80이 넘으셨는데, 이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모시고 사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서 전도라는 이런 방법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십자가도의 구속의 사건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믿게 해서 우리를 의롭게, 의인되게 만들어서, 자녀되게 만들어서, 같은 말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진행해 나간다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았지만, 하나님이 3번에 거쳐서 저 어르신들을 저렇게 와서 보면은 열심히 듣는 분도 있지만, 뒤에 장난하신 분들, 왔다 갔다 커피 마신 분들, 벌써 25년째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나가서 커피 마시고 온다고 했다가 들어누워 있다가 돌으신 분들, 지금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별의별 분들 다 또 옷에다 똥을 싸가지고 나가서 이제 벗기고 목욕시켜드리고 다시 다 옷을 입혀드리고 오다 보면 예배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2018년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은 섬김이 듣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 줘서 5천 명이 천국에 올라왔다니, 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비밀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이걸 저는 새삼 느껴요. 이 앞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딸은, 자녀들은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다. 절대로 육신대로 이제 살면 안 된다. 두 번째, 몸의 행실을 이제 죽여야 된다.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두 가지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마어마한 권세 7가지가 있다고 여러 시간에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알 수 있었지만, 첫째는 뭐예요?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가 믿고 있나,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것보다 천국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세가,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학비 주세요, 옷 주세요, 밥 주세요. 내가 채씨 가문에 태어났던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는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장가도 보내줘야 되고 다 하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육만 책임진가 영혼까지 책임집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 영생권을 두 번째 책임지십니다. 제일 먼저 영원한 생명까지 주셔요. 두 번째, 모든 걸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의 때까지
모든 걸 청구한 것마다 주셔요. 세 번째는 우리가 축복한 것마다 다 하나님 복을 빌어주셔요. 축복권을 줍니다. 네 번째는 천사 천군을 부리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신부름권을.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신부름권, 천사 천군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축복권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축복하더니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해주는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우리가 주어집니다.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권세가 주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큰아버지 집으로 양자를 왔다. 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아버지가 딸밖에 없는 거예요.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가 끊길 큰아버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동생네는 아들이 둘이에요. 그래서 양자를 달라고 하니까 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큰애를 데려가세요. 그래서 온 거예요. 오니까 어때? 큰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되니까 큰아버지 부동산이 재산이 다 내 재산이 되고 누나도 친누나가 되어버리고 바로 큰아버지 일꾼들이 내 일꾼이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리고 큰아버지의 모든 지인들이 다 내 지인들이 되어버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앞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님, 우리 예수님은 친자지만 친아들이지만 우리는 양자로 왔다. 그래서 친자와 양자는 분명히 어때요? 글자는 다르지만 반드시 아들로서의 상속권과 아들로서의 권세는 똑같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라고 말한 걸 믿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해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데 오늘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줬지만 어마어마한 대속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사람이 내가 최권동 목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천국의 멸류관 상급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너무나 간단하게 쉽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따라해. 예수님을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구원자로 삼고 평생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이 사역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내가 고백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때마다 시험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자세히 증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졸아버린다든가 집중해서 못 들으니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 의롭게 되는 것은, 자,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일 뒤로 가셔야 돼. 이 복음은 들음으로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반지와 같다. 특별히 오늘 3장, 8장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은 특별히 로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문화나 모든 것이 학문이나 정치, 경제 전반에 거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최고의 문화와 또 그들이 경제, 군사력 전반에 거쳐서 완전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너희들은 이러이러해서 죄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유를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 너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그러면서 3장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어느 누구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악 가운데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맛볼 수 없고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따지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들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해가 된다. 저 로마인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선택받은 선민들인데 우리는 할례까지 받았지 않냐? 왜 우리가 저 사람들 똑같이 취급받냐라고 그들이 1절부터 8절까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철에 보면은 세 가지 내용이에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들은 도덕성이 탁월했어요. 도덕성이 탁월했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에, 누가복음 18장에,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7절에 이 구원은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되는 것은,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절대 자랑할 수 없어요. 27절 봐봐요. 절대 사람 앞에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목사라고 자랑할 수 없고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어서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의인되는 방법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내가 만나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었다는, 겸손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교회에서 다시 초대교회처럼 다시 그런 류의 신앙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이시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는 아무나 온 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내줘야 옵니다. 오늘 이곳에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 걸 믿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후 설교가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아는 복음이지만 다시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것이 천국이나 지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8절 봐봐요. 의외로 이런
일을, 이런 생각을 내 심령 뿌리에, 내 마음 뿌리에 의리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관원이 뭐라고 가로되 우리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천국 갑니까? 천국을 얻습니까?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영생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미쳤다고 예수가 오십니까? 미쳤다고. 우리 인간 어느 누구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서 핵심 요절 3장 21절에 하나님이 한 의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만든 것은 오늘 24절 25절에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피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감격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은혜 감격 속에서 그분을 뵙기 위해서, 그 은혜 감격 속에서 그분 찬양 영광 경배와를 돌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게 뭔데? 영원히 허물과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죠. 왜? 우리는 선택이 되었고 그들은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깨볼 수도 있고 이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하나님 주권인데 누가 건듭니까? 그 부분을. 어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본을 튼튼하게 해놓으실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들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오늘은 지옥 가고 내일은 천국 가고, 날마다 하루에도 24시간 동안 24번 바뀌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이 설교 한 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내 영을 깨끗하게 해버려요. 내 영을. 그리고 두 번째, 내 삶을 거룩하게 살게 만들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도록 나를 완전히 성령께서 그렇게 써버려요. 의의 명기로. 오늘 살펴보겠지만 내 발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많이 드릴까? 예배 자리로 나를 발을 이끌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나를 끌어가 버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자리로 끌어가 버려요. 내 속에 그 복음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내가 말씀하셨죠? 이 앞에 우리 강정배 장로님이 계시네. 내가 좀 몸에 어떤 한 부분이 이가 안 좋다고 해봐요. 잘라내야 돼. 안 잘라내면은 1시간도 못 살아. 나하고 피가 똑같아.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지금 천국 가도 살지만 로마서 16장의 말씀처럼 목이라도 내주는 장로처럼 나는 위라도 내놔야겠습니다 하고 나를 오늘 이식해 줬어. 그러면 강정배 장로님만 보게 되면 내가 그 빚진 자기 때문에 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고개를 숙일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라도 들을까 안 들을까. 제가 영원히 축구할 수 없는 내게 하나님 생명을 주었어.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 명령하신 성경의 말씀이 뭐가 어렵겠어요.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저희 두 자녀들이 이제 결혼했어요. 애를 낳아보니까 이제 효도를 하더라고. 애를 낳아보니까. 키워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냐고. 아이, 또 너희들은 멀었어. 키워서 결혼해보고 둘이 부부싸움 할 때 쫓아가서 타이르고 너희들이 아파할 때 밤새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그런 것까지 경험해봐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겠다마는 아직 멀었어. 우리가 없어지고 천국 가고 난다면서 부모의 마음을, 효도를 이해하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어요? 알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제대로 들으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 말고 다독하지 말고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줄과 줄 사이, 그 사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자가 돼요. 예수님 앞에 효자가 돼요. 정말 교회에 하나님 앞에 불효가 아니라 정말 철든 신앙생활이 돼요. 철든 신앙생활이. 목사님이 제발 좀 예배 좀 빠지지 마세요. 모이기 힘쓰세요. 이런 소리 안 듣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여러분들 죽자마자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하고 했는데 애통이 하면서 나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소천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영혼 관리 했어야 되는데 본인만이 아는 비밀이 있겠죠. 내가 말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구원은 너무 쉬워요. 구원은 물 먹는 것보다 쉬워. 누구나 다 주니까. 이 구원을 마귀와 악령 귀신들이 안 뺏기고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지키는 것이. 구원은 노소 닦는 것만 쉽다니까, 선물이니까. 이거를 영적 싸움에서 안 뺏기고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원은 쉬워요. 너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성령 인도함 받아야지, 근심 안 해야지, 말씀과 기도로 늘 이것을 봉사를 하면서 이걸 안 뺏기도록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직분 받는 것은 아주 쉬워요. 이 직분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삼 장 2절 이하에 봐봐요. 유대인들이 막 따진 거예요. 아니 우리 선민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된 거 아니냐. 그럼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죄인 취급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특권 의식, 선민 의식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어제 율법을 들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구별돼서 도덕성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할례가 이게 무엇이냐. 창세기 17장이 나오잖아요. 터시 1절 2절. 범사에 많으니, 종교심이 많았죠. 열심히 썼죠.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인정합니다. 바울도 성령의 감동 따라. 아무리 너희가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을 맡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가 강당권을 맡았고 복음을 맡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쉬운데 자녀의 삶은 안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자녀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의 역할을 못하니까 탄핵돼 버리잖아요. 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현 대통령도 만약 대통령 역할을 못해, 대통령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탄핵시킨다. 법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아무리 죄 정도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죄지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았어요. 아무나 하는 사람이 아무나 하는 합니까? 권능을 행했으면 선전을 했어요. 다 목사들이 할 일이라니까. 다만 내 뜻 행하지 않으면 지옥 천국 없다 선언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떠는 거예요. 강기정 시장이 지금 시장이 됐어요. 투표해서. 그런데 부정을 해. 끌어내리죠. 아무나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화평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니까 끝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회개라는 비유가 있고 보혈의 피가 다시 또 우리에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아들 되고 난 다음에 아들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합니다. 우리 도연이가 있지만 교사는 요새 꿈이잖아요. 멋이 요새 얼마나 좋아. 여자로서 교사 얼마나 좋은 직업, 좋은 일입니까? 얘들을 잘 반듯하게 세워서. 그런데 어때요? 교장이 볼 때 출근을 제대로 안 해. 얘들을 바르게 인도를 안 해. 구타를 한다든가 오히려 괴롭혀. 문제 생긴 쪽에서 교무회의를 해서 이제 여러 번 경고를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공도를 지키라고 분명히 법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귀신 쪽을 병을 고쳐 9가지 은사는 자녀들에게 주는 어때요? 연장입니다. 연장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자녀에게 주는 연장이지. 그냥 그래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연장이 아무리 있으면 뭐해. 자녀가 사는 삶의 기준, 자녀가 되는 조건에서 벗어나 버리면 돼. 9가지 은사를 받았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 나는 많이 만나요. 돈 때문에, 이성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많이 만나요.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넷의 능력을 맛보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경고에 경고를 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져 버리고 지워져 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질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네가 선택받은 선민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핏줄이라 하더라도, 네가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을 맡았다 하더라도 말씀도 안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않냐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않냐을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너희들이 계속 나를 믿고 따라오다가 광야 40년 동안 나를 믿나 시험해 보니까, 말씀을 선한다 시험해 보니까 다 나를 떠나고 우상숭배한다는 거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버리지 못한 아주 반복된 어때요? 제약이 4가지입니다. 고린도 10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오전에 살펴봤잖아요. 거절적인 병, 거절적으로 반복해서 지은 죄, 우상숭배, 그리고 간음죄,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원망불평죄, 이 4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똑같은 짓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9가지 은사가 왕성하게 나타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우리 교단과 같은 교회들입니다. 왕성하게 나타난 교회들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거야. 바울파, 아볼로파. 요즘은 그렇죠. 초기랑 목사님파, 이 시대 목사님파, 최권도 목사파, 올로 목사파, 무슨 놈의 그런 교회가 있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발 하나로 딱 돼 있는 것이지 교회가, 진짜 교회는.
이제 어렸을 때는 내게 세례 주고 내 담임 목사니까, 나에게 은혜 베풀고 내가 성령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니까 그런 은혜는 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선장으로 세웠고 그 머리, 이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드러나야죠. 이게 진짜 교회죠. 내가 드러나면 망해버리지 교회는. 교회 헌법이 뭐냐고. 교회 5대 헌법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내 교회다. 내 교회 내가 세우겠다. 어떨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 내가 세우겠대. 그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대. 당신이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세운 게 아니라고.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자기 교회를 세운 교회가 많아. 다 그 구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범벅이 되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역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교회라서, 내 교회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것을 다 잘라내버려야 성령의 법발 역사고 그 교회를 통째로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목사님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정확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들어오는 입구에 저 써졌잖아요. 저 보세요. 저것도 모든 재권 집회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목사님은 저렇게 해서 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저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의 심벌입니다. 저게 육신에 속한 자는 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붙들고 끌고 가신 분 누구냐 이 말이야. 성령님이시고 예수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지시하는 모든 목사님이 나오는 것을 삼위 하나님 지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할 때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 버리니까 그 자들이 이 교단에서 다 머리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박수 한번 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해 보세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하고 사랑해야 맞죠. 왜? 그분 대신 내가 왔으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대신 보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들이 어때요?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심은 믿는 자를 통해서는 신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죠. 믿지 않는 자는 그 신실함을,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분이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는 역사를 못하겠다 이것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4절 봅니다. 쭉쭉 내리세요. 8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 뭘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맞나요? 아니 그럴 수 없느니라 나오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첫째는 자기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 유대인들은 이방인 저 로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 말고 모든 비이방인들과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울에게 따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살았냐? 안 살았잖아. 그래서 이방인이나 똑같다. 그리 안 살았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럼 우리에게는 달라야 되지 않냐? 이방인들하고는. 아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다. 처음에 우리 개척교회 멤버하고 늦게 온 사람하고 차별이 없다는 거 하나님 똑같이 판단하신다는 것이지. 외모 안 보고.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
내가 담임 목사라고 이제 막 온 사람하고 차별이 안 둔다는 거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평가한다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십니다. 그 다음,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려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냐? 좋다. 그러면 우리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에서 십자가 져가지고 전인을 구원하는 길이 열렸으니까, 오히려 우리 불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전인을 구원하는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공로를 한 거 아니냐, 도움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자빠졌는 거예요. 좀 통일교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과나무를 100나무를 심어놨어요. 100나무를 요 뒤에다가 내 밭이 있어서, 과수원이 있어서, 그래서 100나무를 심어놓고 또 옆에 한 나무를 놔뒀어. 한 나무를 또 심었어요. 그것도 사과예요. 똑같이. 그래서 강정배 장로님에게 100나무는 네 마음대로 따먹고 한 나무는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는 100나무를 따먹다가 너무나 맛있어서 전부 데리고 와서 따먹어버렸어. 그런데 온 세상에 설집사가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옆에 거 따먹어봤다고 다치 따먹어봤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나빠? 호되게 야단쳤어. 그냥 그래. 그러나 내가 나쁜 사람이냐고. 그건 따먹지 말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다른 말로 가면, 갑자기 강정배 장로님이 이제 쓰임 받아요. 올라왔어. 날 뒤지게 패스 올라왔어. 그런데 용서했어. 용서했다고 내려가라고 품었어.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무지하게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공 입장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다 뺏어버린 거야. 맞아. 많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지 공의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맞아요.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라고. 왜 하나님은 십자가로만 승부를 걸어야 되는가? 그 설교를 2주 전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만이 아니라 반대 공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보면은 그냥 못 넘어간다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 반드시 처벌을 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어때요? 죄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고 처벌하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선을 향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준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이뤘다. 대속법을 하나님 만들었다. 그래서 죄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구원의 방법을 나타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 인간의 선으로 절대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자랑할 수 없도록 해놨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방법은, 구원은 어떤 거 0.01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이방이라 하더라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만들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통해서 선물로 값없이 거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듣고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도 선물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영적인 아버지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예수님은 뭐랬어요? 다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루어놓은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깨닫게 한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 선물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거절리하에 선민이나 이방인들이나
100%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제일 제가 전도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부딪힌 게 그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 도덕 윤리적으로 내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 들었죠?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 성경에서 말한 죄와 그 신이라고 그래, 신. 그러나 세상 사람 말하는 죄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죄를 죄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같이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떠난 것,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이 시대 목사님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돈을 벌게 됐어. 돈 맛을 알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돈이 끼어버렸어. 그 사이에 빈틈이 생겨버렸어, 돈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자에 예수님보다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 문제가 거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신앙을 뛰어넘겨서 4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자신 없습니다. 구원은 받은 구원을 뺏겨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핏뿌리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복음을 위하여 부모 찾아까지 버리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대화를 할 때 탈곡해봐야 이게 가짜인가 진짜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게 이게 뭐예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들께서 헌금을 딱 보면은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을 다 보여버려. 나와 엄청나게 싸웁니다. 내가 한번 이런 설교했죠. 내 활동비에서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내가 100만 원에서 받았다. 100만 원 받아 100만 원 하게 되면 100% 헌금하니까 제일 많이 한 것이죠. 1억 받아가지고 1억, 내가 월 수입 1억이다. 1억 받아 1억 하게 되면 나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한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계속 이 싸움을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 홈플에서 가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알아버려요. 카트에 무엇을 실었는가? 카트 보면 그 사람 몸매를 그냥 알아버려. 할렐루야. 카트 보면 그 사람의 몸매를, 아, 저 사람 뚱뚱하겠다, 빼빼다겠다, 그냥 알아버려. 할렐루야. 카트 보면 그냥 그래요. 여러분이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다. 지출결에서 쓰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지출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 거기에 제일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금생에 100배를 약속하는데 오세철 집사가 간증했어요. 그 단임 목사님 내가 들었다고. 모든 지출의 1번이 하나님의 일인데 안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머리로 알아봐야 뭐예요? 머리로 알아봐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은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내놓는데. 그 모든 시작이 과정의 마무리가 에베로에서 모든 힘이 공급되는데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자, 5절 봤죠? 5절, 6절 봅시다. 6절 쭉 봅시다. 6절부터.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도 그냥 깨갱깨 해버려요. 그냥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만약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을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선언해버리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선언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봐요.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몸뚱아리만 교회에 와 있지.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입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한다 정말 마음은 이미 멀어버렸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식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런데 13절에 봐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전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근거해보는 게 뭐냐면, 자 봐요. 첫째, 밑줄 꺼서 봐요. 목구멍.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 그 다음 목구멍, 그 다음에 두 번째 혀.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세 번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네 번째 14절 이제 입이 나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 혀에 있는데 우리는 목구멍에서부터 이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데, 목구멍에서부터 그 다음 13절 봐봐요. 혀로, 입술로, 입으로 이 네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게 나타나는데, 이제 모든 일반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야. 생각하기를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처럼 못 보니까. 사람은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만 교육시켜 놓으면, 잘만 훈련해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을 향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오시다. 100% 우리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끌어 줘야,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해서 회복되고 선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그렇게 출발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 믿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진행입니다. 박수 한번 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우리 영화롭게 한다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미 선언해버렸잖아요. 형상으로 본받아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리고 전적으로 시작부터 과정 마무리까지 다 삼위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요새는 잘 들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거울 보면 여러분들이 외모로 볼 때는 참 괜찮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올려놓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 위에 은혜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다, 성령 인도함 받지 않은 방법이 없다라고 내 마음에서 선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날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방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 동행할 때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성경 보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하죠.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께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요새는 정말 시대가 발전이 많이 됐어요. 잘 봐요. 요새는 동영상으로 대화하는 시대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큰애나 둘째들이 전화 와요. 동영상으로.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당황이 될 때가 많아. 교회에서 집에서 더울 때는 될 수 있으면 선풍기 안 틀고 있으려고 이제 책을 볼 때, 설교 준비할 때 이제 빠자마 있죠? 시원한 빠자마 그걸 입고 있어. 선풍기 틀고 빠자마 있을 때. 그리고 런닝만 입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동영상으로 딱 뜰 때가 있어. 얼마나 당황이 되었어요. 왜? 아무리 손자라고 하더라도 그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얼른 티를 입어요. 그냥 그래요. 당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동영상으로 만약에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일가 친지라 하더라도 송도끼리라 하더라도 아니 대충 동영상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겠어요.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까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듣고 있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가 오는 동기까지 다 찍고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 생각까지 다 깨뚫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이나 율법으로 보는 것이나 양심으로 보는 것이나 똑같아요. 결과는.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어때요? 우리 죽고 사는 혀에 있다. 혀를 길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 훈련을 시키려고 내가 10년 전부터 이를 훈련시키는 7년 됐죠 벌써. 7년 됐죠.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게만 왜 그냥 놔두게 되면 꼭 혈안 놈은 남을 참소하든가 묘하거든. 그게 이 혈안 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의지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누가 사랑하고 선을 베풀면 늘 격려해 주라고 이게 이 말씀이 늘 묵상이 되어야 돼. 그런데 꼭 뛰어 약점을 끄집어내가지고 꼭 지적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서로 돌아봐 사랑을 실천해. 누가 서로를 향해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죠. 이게 달달달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만 벌렸다만 남을 허물 드러내고 막 입만 벌렸다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죽고 사는 건 자기 혀에 있거든요. 조주가 임해버려. 그런데 이것을 몰라. 왜?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럼 이방인들이 어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이 혀로. 그냥 그래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봅니다. 15절 봐요. 15절. 이놈은 발. 그래서 혀로 여러분 13절 14절에 나와 있고 15절 이 발은 피 흘리는 데 발라. 16절 봐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제시해야 되고 성령이 이끌어줘야 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래서 내가 길이 곧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15절에 우리 발이 어디에 빨라야 돼요? 예배하는 길에, 기도하는 길에, 봉사하는 길에, 구제하는 길에, 연약한 지체를 돌보주는 길에 이쪽에 훈련이 되는. 그래서 광야 40년 훈련이 필요한 거지. 교회 훈련이, 그래서 공동체 훈련이, 그래서 봉사하는 훈련이, 그래서 각 부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연합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배만 들고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받은 면류관,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관련.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제사장 나라
손을 내밀고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 손 내밀고 그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 것이 문제가 터져버린 것이고. 할렐루야. 자세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정도면 여러분 이해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19절 이하에 19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전 인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의롭게 되는 길이 그럼 없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예요. 오늘 20절 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노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하는 길잡이의 역할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붙잡게 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의외로 오늘날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교회 안에서도. 다시 19절 봐요. 19절 보고 20절 다시 봅니다. 여러분의 도덕성, 여러분의 인격을 절대 점수를 주지 마시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그냥 틀어막고 네가 율법을 하나라도 어겨버리면 다 예를 들어서 32,500가지 중에서 32,499가지를 지켰다가 하나만 어겨버려도 나는 패한 것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다고 선언해버린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다시 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의롭게 되는 일이 없다, 되는 일이 있다 없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가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거 되시면 아멘. 아멘. 그 자기 도덕성, 자기 어떤 인격을 가지고 천국 가냐 마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도덕질리적으로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이 많아. 전대 보면은 여러분 봐봐요. 아까 목구멍이 또 입술, 혀, 입. 여러분 양심을 비춰보게 되면 다 나타나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선언해 버립니다. 자, 22절 봅니다. 21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대안, 방법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자녀되게 만들고 하늘의 상속자로 만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한 방법을 나타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났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한 기능은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 율법으로는 누구든지 죄인으로 다 제시해버려. 그런데 율법의 깊은 하나의 또 어때? 할 일이 있어.
예수를 만나면 된다. 예수를 만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 의가 있다. 하나님 의가 있다. 하나님 한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나타난다. 이것이 뭐냐?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의롭게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들고 구원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예수님을 보내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 핵심 구절이다 이 말이 21절이. 박수 한번 칩니다. 다시 한번. 목사가 누가 구원시킨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하니까 다시 한번 어떻게 감사의 박수를 올려. 이거를 설명하는 게 21절 설명하는 게 22절, 23절, 24절, 25절 얘기입니다. 절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읽자고요. 그러니까 율법 선자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한 것들이 이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이제 나타났다. 이게 사복음서. 로마서 1장 9절 아들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들 복음. 이걸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시해서 다메섹 도사에 만나서 14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풀어서 써놓은 것이 바울복음, 내복음, 로마서 2장 16절에. 그래서 13서신에 쫙 쉽게 설명해서 풀어 써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요. 22절 봅니다. 곧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곧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오늘 보내서 이곳에 다 앉아있다 이 말이야. 박수 한번 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온 것처럼 보지만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 말. 보내서 귀한 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 박수. 그런데 23절 봐요. 자빠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는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성량물로 하나님이 예수를 희생시켜버렸다 이 말이야. 피를 흘리고 장애되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버렸어.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의인이 되어버렸어.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리고 세상 자녀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하나요. 박수 한번 쳐. 25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세워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 듣고 이제 살라는 거예요. 그분 신랑 삼고 그분과 가까이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의롭게 의인으로 만들어서 자녀로 만들어서 사람만 자랑하지 마. 예수만 자랑해라. 만물이 네 것이 되고 하늘의 상속도 네 것이 되어버린다. 박수 한번 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죠.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죠. 그러기 전에 찬송 안 하자고요. 네. 찬송. 이 신앙 하나가 천국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 하나가.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자녀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격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 무슨 공로가 아니에요. 내 어떤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격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가슴에 서놓고 내 구주 예수님을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더 사랑 엎드려 기도할 이전엔 세상 나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기쁨은 오직 예수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한번 이것일세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거룩의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지고 없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 율법은 몽학 선생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대안을 주셨다. 율법이 말하는 마지막 선언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한다. 그게 예수님이 보내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이요?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니 봐봐요. 31절에 행위법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에 이제 붙들려서 인도함 받으면 이건 가볍게 뛰어넘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당당히 그 피해 능력이 다 뛰어넘어서 쉽게 다 뛰어넘어버리도록 하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서 20절, 21절, 21, 23절, 24절, 25절을 묵상하면서
와, 그래서 바울이 금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 곧 2장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자기가 모든 걸 배설물 여겨버리고 그것만, 곧 1장 23절에 그것만 전하겠다, 그것만 흔적을 갖고 있겠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랬는가 알아? 왜? 그것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고 내가 천국하고 내가 자녀가 되고 모두 다 받아버릴 수 있는 그것이 근거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얻게 하여 그 복음을 내가 뺏기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게 하여 어떤 것도 다 방해되는 거 다 끊어버리고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양다리 하려고 하니까 흔들려 버린 거예요. 든든하게 하나만 붙잡으면 나버리는 다 버린다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며, 그의 나라, 그 주님 품 안에 와서 하나님 오는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만 붙들고 그 복음만 붙들고 다 줘버린다는데 무엇을 어렵게 힘들게 인생 허비합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에 시편 다윗이 인생 헛된 일 살지 말자, 집을 세우고 지킨 분은 하나님이더라. 밤낮 내가 뛰고 별짓 다 해봐야 헛된 짓을 하더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자녀고 누구 다 해결해버리더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버리더라. 헛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붙들면 끝나버리더라. 이 얘기를 고백하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목자로, 예수님 내 목자로 살면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요. 여러분들 절대 헛된 시간, 헛된 낭비, 세월 아끼고 삽시다.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발이 제발 세상에 달려가는데, 명예, 돈 따라가는데 빨리 달려가지 말고 주님 만나는 예배, 주님 만나는 기도, 봉사하는 자리에 빨리 달려가는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남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은혜 끼친 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이, 입술이, 혀가, 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스안나 카나스안 나라바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 안에 강력한 성령이 개입하셔서 9가지 은사, 각양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우리 유익을 위하여, 신앙사 유익하여 폭발적으로 연장들이,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와칸나스 안나 카나스 나라바버디, 와칸나스 안나 카나스 나라바버디.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와칸나스 안나 카나스 나라바버디, 와칸나스 안나 카나스 나라바버디, 와칸나스 안나 카나스 나라바버디. 오 주님, 나의 죄를 씻기는 박수 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덧입혀 주소서. 예수의 보혈을 나에게 덧입혀 주세요. 따라, 우리 어르신도 따라하세요. 그래야 예배가 끝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나라 민족, 우리 교회에 덧입혀 주세요. 나는 한 달인가 모르겠어요. 2달 된지 어느 순간에 새벽 기도 무릎 꿇자마자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예수의 보혈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를 시작한 지가 1~2달 됐어요. 내 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의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니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자녀된 것은, 내가 목사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고백을 내가 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우리는 시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합니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만하고 오만하고 시작하게 한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이 꼭 실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7번씩 하고 하면 좋겠어요. 7년 수는 완전수 하나님 숫자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할 예물 함께 드리고 헌금송 올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되어졌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자녀되고 의롭게 됐다는 것을 알고 절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받은 구원 멸류관 하나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도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총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부어져서 승리하게 하시되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열심히 주님 오신 그날까지 늘 유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 11조 감사 각양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마지막 때 하늘을 활짝 얹으시고 영권이고 물권 가지고 마음껏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심령마다 10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을 활짝 얹어 쏟아 부어주시는 영광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고 나의 등 뒤에서 찬양과 축도로 마치겠어요. 힘차게. 머리에다 손 얹으시고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첫동력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의로고 우리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양심에서 더 나아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전대미문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 받으소서. 네, 하나님 그동안 감사의 박들 오시고 앉으시고